저는 이 시간 성도님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속에서 믿음의 확신과 큰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에 관하여 라는 말씀인데요, 함께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는 또한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확신,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부드러우면서도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하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성도들님도 알다시피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는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만큼 결단력이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만큼 성격도 불같아요. 지어진 별명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이처럼 초창기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삶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삶의 흔적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점차 그는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됩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 제사장의 집 문 앞까지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른 제자들은 살기 위해 도망갔지만 요한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죠. 이 상황을 볼 때 요한은 지금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의 삶은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3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본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초대교회 지도자의 위치로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잡혀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내들이는 공회입니다. 그는 거기서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또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제자다운 삶. 사역반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주어진 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열정이 많고 결단력이 있으면서 우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요한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은 묵묵히 차분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잠하던 그의 성격이 밖으로 드러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급하고 강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요한 1서입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알다시피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참되신 하나님이라면 악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상인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던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환상, 유령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이 이 사상을 들고 교회에 침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구원의 계획과 참된 구원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이단 사상인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요한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는 제자의 명맥을 잇는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상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싸우며 그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편지를 쓸 때 어투가 상당히 거칩니다. 그리고 비타협적이에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아멘. 보통 서신서를 쓸 때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아부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맨날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화를 내듯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인사말 없어요.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돌려 얘기하지 않고 확고하고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성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영지주의자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유령 또 환상이라고 보는 이 이단 사상에 대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즉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구속제물로 되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위해 주시기 원했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이 영지주의에 달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지주의가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 이것들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단어는 다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이단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론, 비전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교회에 필요하다며 슬며시 어떤 게 들어와요? 심리론이 들어왔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재물론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능력 없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말씀을 이해할 때 쓸 수는 있으나 이게 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나의 구원의 계획과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살아갈 수 있는가? 매일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얻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임한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지금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멘.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즉 듣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항상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항상 들으니 그 마음에 듣고 새겨지고 믿어지게 됐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듣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죠. 현재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복음들, 또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이 전하던 그 복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전한 복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한 복음이 그 근본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변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mik평동에서 방구를 꼈는데 교회 오면 어떻게 바뀌어서 있을까요? 예, 똥을 쌌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말은 변합니다. 말이 와전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이간질이라든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옳지 않은 말들이 서로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 말은 항상 변하지만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전해져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들이 참석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전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머리에 새겨지고, 아멘, 마음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져서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주신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볼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네, 생명의 말씀을 볼 때, 본 말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요한이 살아생전에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 모습이, 즉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보여주신, 이제는 그 확실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경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생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확신하고 얻은 그 믿음, 무엇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성경을 보므로 예수님을 알고 만난 증거, 그 증거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네,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감춰있던 그 보화가 어떻게 해요? 계속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매년 초에 무엇을 본다고 작심합니까? 성경.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을 읽고 어디서 멈춰요? 레위기에서 멈춥니다. 저희 교회에 작심삼일이라는 독서실을 하고 계신 집사님 계신데, 예, 작심삼일 좋다 이거예요. 작심삼일에도 좋다 이거예요. 다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고 확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만질 때입니다. 만진 바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방법은 뭐예요? 만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것, 창자국을 만지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본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든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아멘. 지겹도록 읽죠. 죄송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사용하는 만진 바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느끼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재미있는 그런 뜻을,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일어난 그 일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 일이 계속적으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듣고 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확실함이 본 것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 만지고 확실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마음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 구원의 고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치 보고 듣고 만져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해요? 듣고 말씀하고 증거가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확증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만진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교를 나누며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고 경험한 것처럼 요한이 남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구원의 확신을 만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같이 말씀을 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바요, 들은바요, 본바요, 만진반 되는 그 경험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험했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2절 다시 한번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반 대신이시니라. 아멘. 2절 보니까 우리, 즉 요한과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경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워진 교회,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될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삶이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영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현실, 그 무엇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또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상의 행복론과 세상의 가치관과 비전론의 마음을 품고 살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헤매일 때 예수님의 제자이며 교회 리더인 사도 요한은 부드러우면서 날카롭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너희가 이단 사상과 세상의 사상에 빠져 있더라도 있지 않도록 내가 전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역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하나의 영적인 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줄기로 있다고 서로 고백하며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바를 서로 전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얘기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론과 행복론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주기를 어떻게 해요? 갖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표를 보니 우리 조아람 목사님과 또 우리 청년부가 가는 그 시간표를 보니까 딱 지금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딱 이때 말씀과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아이들이 있는 이 부모님들이 거기 가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못 가더라도 이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곳에 가더라도 안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곳 안에서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꿈, 비전을 주신데 지혜를 얻고 기도해. 이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대. 아빠는, 또는 엄마는, 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을 이루고,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와 중고동부와 청년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라는 기독교 시인인데요, 이분이 시가 오늘 저의 말씀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 같아서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시인 아니고 저 어려운 시는 잘 이해 못하는데 이 시인은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두고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수련회와 또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과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런 말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